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당연히 큰 복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더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이제 더 나가지 못하고 주저했죠.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다시피 에서가 사병 400인을 데리고 오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마중 오는 것이 좋은 의미로 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했습니다. 곧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의미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의 문제. 먼저는 야곱이 변화되니까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지 않고 에서에게로 나가죠. 처음에는 가족들도 다 내보내고 혼자 뒤에 남았었잖아요. 야복강 못 건너고 혼자 뒤에 남아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일 앞서서 에서에게로 나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에게로 나아갔을 때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로 나아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진 거죠. 이처럼 우리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성숙,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길 때나 또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야곱의 기질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기 야곱의 기질이 뭘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목적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내 방식과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깊은 기도가 있었죠. 깊은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야복강의 그 기도 우리 많이 듣잖아요. 깊은 기도가 있었어요. 곧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위골이라는 것은 관절이 빠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중단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했지만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분명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죠. 에서를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지낼 때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서 변화된 것은 야복강에서 간절한 기도한 이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내가 변화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간구를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본문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참 감동적인데요. 3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하루 전만 해도요, 참 마음의 원한으로 동생을 해하려고 사병 400명을 데리고 왔던 에서입니다. 뭐 단순히 마중하러 오면 400명이나 데려오겠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켰죠.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감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시점이 언제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서 7번 엎드려 절했을 때입니다. 그때 형 에서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됐어요. 환도뼈, 그 대퇴부 관절이 위골되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관절이 빠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당연히 쩔뚝쩔뚝 거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 머리를 대고 7번 절한다?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을 절을 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에게 와서 용서의 손을 내밀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7번 절할 때에 에서가 막 달려오죠. 당시 시대에 7이라는 숫자, 그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최대한의 표현이요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은 무엇보다도 이전의 야곱이 아닌 거예요. 변화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바뀌니까요, 형 에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0절 말씀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전에는 야곱이 에서가 쌍둥이 형이잖아요. 쌍둥이 같으면 뭐 반말하고 막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쌍둥이 형 에서를 경쟁 상대로 봤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복도 가로쳤어요. 그런데 변화된 이스라엘 눈으로 보니까 형 에서의 얼굴에서 뭘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런 거죠. 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이처럼 보는 것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경쟁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이는 부부 문제도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복된 길, 정말 화목의 길을 막는 게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야곱으로만 남아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에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예물은 상호간의 화해의 증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야곱이 엄청난 예물을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예물을 받아주는 것은 화해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형 에서는 이미 화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물 필요 없다고, 너무 많다, 나에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양을 합니다. 그래도 형 에서에게 야곱이 계속해서 강권하죠.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한두 번에서 안 받으면 아유 뭐 그런 뭐 말죠가 아니에요. 받을 때까지 강권해요. 그래서 드립니다. 사실 야곱은 이전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화된 지금은 그토록 거절해도 주고자 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드리려고 하는 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복 받는 데 초점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더욱 영육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죠. 우리 모두가 이 야곱처럼 내가 변화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아람에서 20년간을 지낼 때도 하나님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믿음의 선조가 되기에는 그릇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서의 문제를 남겨두셔서 이스라엘로 성숙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야곱에게 있어서요, 에서의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그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또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는 복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변화의 영성으로, 그리고 내가 변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내가 주님 안에서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내가 변화되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계속해서 춥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